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들어가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영을 말씀하신대요. 지금도 여기서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신랑의 소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신부의 소리가 그치는 겁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바벨의 영을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시대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왕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이 지배하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황폐케 되고 진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도 바로 이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영의 흐름을 읽으라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이 왕을 너희가 섬기게 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 하면서 정욕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할 거라고, 온 땅이 이 타락 속에서 황폐하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마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할 것이래요. 이러한 제약 속에 종이 되어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벌하여 항목케 할 거래요.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세상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것은 전 세계에 일어날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에 대해서 세계 민족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한대요. 모든 말씀을 임하게 한다는 것은 벌할 말씀도 심판할 말씀도, 또 아까도 그랬지만 맑은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은혜의 말씀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날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러한 영성 상태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벌할 자들을 벌하고 그 모든 걸 끝마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일어날 제약에 대한 심판과 그때 일어날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여기 써있는 내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진리가 서지 못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황폐하고 황무한 상태예요. 진리가 거할 곳도 없고요. 이젠 주님은 이러한 장소에서 자신의 진리가 거할 곳을 찾습니다. 그 찾는 곳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찾은 자에게 그 진리를 세울 것이고, 그 존재는 그 진리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영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여권을 삼으리라. 황폐하고 황무하된 제 종이 된 이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을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해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죄짓기에 담대하고 있고, 죄를 져도 하늘에 대해서 진노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짓기에 담대하고, 결국은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날의 심판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며 그들은 죄짓기에 담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보응받으리라.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다시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이 행할 때 보세요. 죄를 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벌하실 하나님이 없다 해요. 이젠 하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이 성행을 하고 악이 부유해지고 악이 권력과 권세를 휘둘러버려요.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죄를 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럴 거란 것을 이미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왕들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쓰임받으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응할 거래요. 특히 이 보응은 믿는 자에게 더 클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더 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양들한테 취하지 않을 걸 취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산 자들입니다. 그 양들은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섬겨야 될 양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목숨 걸고 그 양들한테 섬김을 행하고 덕을 행하며 자기의 모든 손실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양들을 섬김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될 자가 주의 종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육체의 유익을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양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헛되이 대기하며 자기 유익을 채우며 사리석을 채우는 그 주의 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양을 잡아먹는 자예요. 자기 입맛에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자를 취하고 버리고 한 겁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기에 담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보아라. 큰 왕들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일꾼이 되어 그들한테 쓰임받는 종들의 무덤 아니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그 큰 왕들의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양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목숨 버려하며 양을 섬기고 목숨 버려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양을 섬기며 자신의 영혼이 피폐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그 주의 종의 본분이요. 그 본분을 하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떠한 끔찍함에 처할지라도 그 종은 그게 복이라. 주님은 그러한 종들로 세상에서 상급을 받게 하거나 세상 것으로 그 보상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상을 하늘로부터 받게 하여 영원히 그 보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보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가 남들 앞에서 보이는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 상을 받았다. 네가 행한 의로움으로써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냐? 그러면 네가 하늘에 올라와서 받을 보상은 없다. 이미 이 세상에서 네가 이미 칭찬과 그 모든 것으로 보상을 받은 상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을 그 고난 속에 떠밀어 놓고 세상에 대한 육체 정령을 도모하는 즐거움의 복은 하나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깐의 힘을 줄 때는 있어요. 하지만 정령을 도모하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상급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째찍질하며 고난 속에 덤비려나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빼앗기면서 모든 손실 속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그 양들을 대하고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그를 밀어붙여서 진실된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만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양들을 대하고 주를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복쪽으로 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나에게 고난만 주는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주님, 나의 고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 하고 원망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아보고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위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의 위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 그 은혜의 피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세상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와 또 타협하지 않으며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교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결국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값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돌려주고 그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양들을 섬기며 행할 것이 주의 종의 복입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큰 교회 세웠다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목사가 되었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양육할 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완주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완주하지 않았어요. 또 그는 모든 걸 뒤로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또 나갑니다. 이 생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끝까지 주를 섬기는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한 자가 사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할 근본입니다. 주의 종들이라면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육체에 화가 오면 저주받았다 하며 원망과 불평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슬며시 손을 내밀며 또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권면하며 채찍질하며 이끌어서 결국은 이 생에서 한 자신의 즐거움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을 위한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마치고 죽을 때가 된 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생에서 주님 것이라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을 내가 남겨두고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누렸으리라. 근데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단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주만을 위한 것으로 행하여 내 자신이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게 하여 그 영원한 복락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주님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헤아리는 주의 종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특히 육체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라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상태에서, 극한 상태에서, 또한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끔찍한 상태에서,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손길을 헤아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만난 것처럼 또 피할 수 없는 자기를 파는 제자를 만나 마음에 상함받는 그 자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빌봇 앞에 서게 된, 그리고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십자가에 서게 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안 자는 피할 곳이 없도록 그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그것이 진정한 복이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깊도다 넓도다 그분의 판단하는 모든 역사는 내가 측량치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알아야 될 철든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인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나를 그 진탕에, 그 가시밭길에, 그 풀매에 밀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힌 것처럼 수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위기 모면하고자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이 보호자가 되고 아니면 세상 것이 보호자가 되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권세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고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자리로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들은 피할 자리가 너무 많고 피신할 자리가 너무나 많고
그 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못하고 앞으로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복받은 자로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테러를 막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그 복을 거기다 쏟아붓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할 곳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존재에게서 주님은 고백을 받아놓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바요 주님만이 나의 피한 채로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의 종들을 시험할 때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지 감당치 못할 때는 시험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은혜로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피난처요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의 죽음과 또한 앞에서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가 자기의 피난처, 육체가 자기의 보호자, 세상에 있는 막강한 힘이, 세상에 있는 막강한 권력이, 세상에 있는 막강한 부유함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사 오직 여호와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과 선자들의 고백을 보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를 믿고 주님만 나의 피난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떠한 고난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피할 길을 내주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할 자리로 밀어놓습니다. 거기서는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도 자신을 건질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구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할 뿌리구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에게 복을 부어줍니다. 세상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통해서 그 육체가 정령을 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너희는 그러한 기쁨도 그러한 즐거움도 없이 이 길에 서 있는 걸 내가 아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람으로 깊이 높이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판단으로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복락을 불어넣어주는 그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측량할 수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든 매도 거룩한 매요 자비의 매요 긍휼의 매요 사랑의 매요 정말 나를 위한 영원한 복락의 매라는 걸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여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 백성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여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이라 부르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화가 복이 되게 하고 넘어지면 일어섬이 되고 그리고 나의 쓰러짐이 주님의 위로와 손길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막에서 생명이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결국 우리는 어둠을 발견하게 되고 사막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썩을 보게 되고 우리의 끔찍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우리로 영원한 행복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장소예요. 사망이 죄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를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빛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죄악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여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 줄을 표현하고 있어요.
전 세계 민족이 이러한 날을 맞이할 거라고 주님은 표현하면서 전 세계의 영적 상태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존내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되고 그들은 황폐케 되고 그리고 항목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틀거리는 자가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자빠와서 일어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일어날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 나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젠 그들이 자기가 주를 믿는 자여 주의 종이여 주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미쳐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비틀거린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항무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치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으로 인함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고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세상을 보고도 고통을 느끼고 이웃을 만나고도 고통을 느끼고 아무것도 안 일해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어 여러분 자신을 찌르게 하는 칼입니다. 하나님은 그 칼을 보냈고 그 칼은 우리와 함께 있고 칼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은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역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반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성읍들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정권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랭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전 세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그때와 같은 날을 전 세계가 맞이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잔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바로 진리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놀란거리가 당하고 치소와 저주를 당하는 자가 될 거래요. 세상에서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강자 취급받으며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는 데까지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놀람이요 치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받는 멸망과 저주를 당한 상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때도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일어날 그때도 오늘과 같으리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다는 것은 바로 그때 시대에 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전 세계 민족이 이러한 영적 상태의 흐름대로 있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낼 때 너희가 누구의 종이었으며 네가 어떤 우상 숭배를 했으며 네 손으로 행한 바가 뭔지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을 비춰 다 밝히 보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죄악이 악이 폐역함이 악함이 다른 신을 쫓는 것이 또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 어둠의 세상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밝히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던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이름만 남아있고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멸망당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주님은 그 사탄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영원한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나눌 수 없도록 하나님은 실체되게 한대요.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은 주님만을 위한 주님 것이 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것이 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의 즐거움은 내가 주님 것이 되어
계속해서 주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근본이요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정욕과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상급 받는 자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누리지 말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래요. 주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줍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건세와 이 세상에 있는 막강한 힘이 그것이 잠시 여러분들의 기쁨과 육체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한 허망함 속에 헛던 곳에 여러분 자신을 올인시킬래요? 아니면 이 주님한테 올인시킬래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고 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올인시켜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건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고백을 했고요.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의 경영할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경영하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경영할 주님을 신뢰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놀랍죠? 그럼 나의 길을 그분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지도 편단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가르침보다 더 나은 가르침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길이고 선택할 믿음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외엔 신뢰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한 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안에 우리는 피난처를 삼아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하거나 어떠한 위험을 가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의 종인데 감히 너희가 날 건드려? 하는 그런 객기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건을 쓰며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은 그런 객기 부리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하여 그런 남용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세요. 빌라도로부터 심판받고 그 하속들로부터 침뱉은다고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고 그 권을 쓰며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감히 네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 아들 나한테 감히 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호와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까.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을 알고 결국은 이 주님 안의 손길에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둠을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사망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을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분을 말미암아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그분을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그분을 말미암아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나눌 수 없는 존재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아 그들을 완벽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도구를 통하여 가장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고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완전해야 돼요. 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 속에서 행하려고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완전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지키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어둠을 종으로 삼아 여러분을 주님과 하나되도록 완전함에 이르도록 예수로 인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없이 대장 없이 하나도 없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종으로 사용하고 여러분들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주님은 이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런 가장 완벽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예요. 그들의 낮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그리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나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한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을 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몰아붙이고 또한 이 세상의 힘으로써 우리를 짓밟고 있어서 그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면 잘 보세요. 그게 누구의 손길이며 누가 들어쓰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고 이 모든 걸 들어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손길을 보았어요. 빌라도야, 내 아버지가 너가 나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왕권을 주지 않았다면 넌 나를 심판 못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나라에게 역사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행하신 일을 다 보고 있어요. 어둠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그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고 있는 걸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왕권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심판하지 못하고 나를 신문도 못했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렇게 너에게 주었은 즉 너는 나를 신문하라 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손길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징계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바로 내가 만백성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에게 그들에게 보응할 그들에게 행할 그 모든 화를 그 분을 내게 쏟아부으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서 화만 보지 말고 여러분한테 일어난 손해와 손실과 억울함을 보지 말고 진리로서 모든 현상을 보세요. 그럼 우연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손길인 걸 깨달을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하여 깨달은 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화처럼 보이나 그 화가 주님 손길에서 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지었고 그분이 다 종을 삼아 그분이 그분의 일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걸 보는 겁니다. 그 손길에 우리는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손길에 우리는 멋진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생명의 꽃, 생명나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천사로 아들로서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그분의 손길에 세워지는 겁니다. 창조자의 손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알아볼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과 같으리라 표현하면서 다음 절로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이 다 나옵니다. 또 애굽 왕, 애굽 세상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날에 일어날 일에 바로 왕도 있고 애굽도 있고 그 신하들도 있고 방백도 있고 그 백성도 있네요. 이게 바로 영적 표현입니다. 그때 시대에 일어날 환경을 지금 주님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수 땅 모든 왕과 진탕에 뒹구는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도의 남은 자와 또 에돔과 모압과 아몬의 자손과 성경적으로 다 안 좋은 족속들이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 다양한 왕들, 다양한 나라가 막 나옵니다. 두루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는 잡족의 모든 왕과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 지금 읽어주는 이러한 영적 상태의 이러한 영들로서 다스리며 이러한 영적 상태의 백성들과 종들과 통치자들을 다 볼 거라고 지금 주님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시불의 모든 왕과 에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보세요. 전 세계 각지에 다 왕노릇하고는 모든 영들에 대해서 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며 그의 신하들, 그의 종들, 그의 백성들을 다 표현하면서 이게 바로 그러한 영적 시대의 영적 힘이라고 지금 주님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 세상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미쳐가고 있고요. 자신들의 인생이 온전치 못하고 다 비틀거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진노자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왕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나중에 후에 이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때 시대 전 세계 민족, 전 세계의 역사를 그때 시대의 영적 흐름을 26절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방 원군의 모든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북방 쪽입니다. 그 모든 원수와 적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전 세계 흐름이 다 이러한 왕들의, 이러한 자손의, 이러한 종들의 이러한 영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영들이 다 올라와 있네요. 주님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민족에게 나타날 영적 증상이다. 그리고 새싹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ton 원치 않던 주님은 반드시 마신다고 했으니 그들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은 성이라고 표현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 왜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부터 심판한다고 그럴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이요, 진리를 나타나게 할 하나님의 밭이요, 영원한 생명이 거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거할 성이요, 그분의 진리를 해산할, 나타나게 할 그분의 밭이요, 그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가 된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게 될 여러분들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주를 믿는 자부터 지금은 형벌을 시작할 거예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다. 하고 모든 자가 상함 속에, 고통 속에, 자신을 찌르는 그 고통 속에 온몸에 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도, 이런 마음을 먹어도, 누구를 봐도,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전화만 받아도
또한 테레비 보다가도 마음에 막 칼을 찌르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칼이 온몸에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들의 영혼은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칼을 여러분에게 보낸 줄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치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면치 못하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거민을 칠 것입니다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지면에 일어날 역사의 영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3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말할 거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때가 바로 노아 때처럼 아벨 때처럼 에녹 때처럼 성경은 행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이 행하실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나 여호와는 높은 데서 너희를 부를 거다. 주님은 높은 데서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산에 오르도록 영적 상태를, 그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불러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도록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양의 우리, 예수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양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부르짖으며 예수를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양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무슨 말은 뭐예요? 모든 데가 다 예수로 인하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할 역사로서 크게 부르짖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거민을 향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하였고 그 말한 모든 말은 나의 포도다. 이제 그것을 다 내가 그 포도를 밟아 그 포도를 짜낼 거래요. 예수의 피로 끝마치도록. 아멘. 외치시니 포도를 밟는 자 같이 외치리니. 포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은 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밟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 포도를 밟느라고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나의 외침에, 나의 부르짖음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전 세계 민족에 대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육체를 심판하고 주님은 전 세계 민족, 전 세계와 다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건들 때 하나님을 건들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로 끝마치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마칠 거예요. 전 세계 민족은 이 역사에 대해서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전 세계 사람들과 전 세계와 다투는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육체를 심판하며 악인을 칼에 붙일 것으로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30절 31절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할 것을 이미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며 열국과 다투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나서 32절로 주님은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그때 태풍이 땅 끝에서 날 것이다. 마지막 날의 대환란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바람이 불 거래요. 태풍이 땅 끝에서 날 것이다. 마지막 날의 말세에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의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그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사람들이 행하는 죄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 함부로 먹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모든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죄악들을 보지 못한 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어가는 모든 어둠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음부에 심판하고 가두는 날이에요. 이제 영원한 빛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하여 그 빛의 세계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거기서 그러한 살육을 당하면서 슬픔을 받지 못할 것이며 연습함을 입지 못하리라. 여기서 좀 보면 죽었는데도 매장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너불려져 있는 존재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연습함을 잊지 못하여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냥 그 땅에 넓어진 시체가 돼요. 흙처럼 다 썩어버리는 상태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러한 일로 슬픔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그냥 매장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은데도 슬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래요. 이미 성경은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하지만 이미 아까 전자에 읽어줬지만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이 이 땅이 말이라. 하지만 한쪽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민족, 세워지는 나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그의 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도 못 대고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자로서 일어날 자가 되는 날이에요. 한쪽에서는 멸망당하지만 한쪽에서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국면을 맞이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왔을 때 주님은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후에 심판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받고 빛 가운데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아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주님은 그 보좌에 앉는 날이래요. 그리고 염소는 좌편에 우편엔 하나님의 상속받을 어린 양들이 거하게 할 거래요. 보세요. 그 역사하는 날에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취함받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벌금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말씀대로 이러한 영적 상태로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면,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세계를 본다면 바로 이 말씀이 빛으로서 그 세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인 대로 온 세상이 지금 접해 있음을, 이 말씀대로 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먼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곧이란 걸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목자들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목자들아 그러면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죠. 양을 양육하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채에 굴라. 이는 너희가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주의 종로 탄자들이 피하지 못할 거래요. 이제 너희가 뿌린 만큼 보응받고 네가 뿌린 만큼 당할 날이 이르렀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존귀함에 처하나 멸망당하는 그릇처럼 될 거래요. 그러므로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그렇게 귀했던 존재가 마귀의 새끼가 된 것처럼 주님부터 떨어져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채에 굴라. 이는 너희가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도에 다다랐대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가 도망할 수도 없고 또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도피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그 기한이 오면 당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응하는 걸 그대로 보는 날이에요. 이 목자들, 이 인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배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올 것처럼 보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할 기한이 가까이 왔다고. 그때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거랍니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들의 애국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푸른 초장에 뉘우시는 주님을 만나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열매를 맺게 할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할 바로 초장입니다.
그러한 종으로서 전도 훈독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초장에 있어야 될 자들이 그 초장으로 오히려 그들은 황폐게 될 것이래요.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평안한 목장들이 평안하다 하나 적막한 영적 상태래요. 교회마다 평안을 외치고 있고 평안하다 하나 교회 목장들이 적막하대요. 그들은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단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그 목장이 적막한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로 연고라.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절 마지막 절로 25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들어갈게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고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같은 역사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이러한 진노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다니엘서 9장은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며 함께하는 자도 같이 망할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예레미야 서신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선지자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으로만 알아들어도 세상의 흐름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럼 영적으로 분별하면 지금 그 영적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졌음을, 그러한 영상태임을, 그러한 교회가 됐음을, 그러한 목자가 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되는 모든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은 그 이 말씀대로 된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질 주를 바라봐야 돼. 아멘.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소열의 뜻은 은시처입니다. 은신처. 여러분 자신에게 거할 주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은시처로 삼았어요. 진리가 거할 곳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를 믿는 자요, 진리 따라 살아갈 진리가 거할 곳이요, 진리가 세워질 곳이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영광 돌리며 참여할 자들의 하나님의 은시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나오십니다.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거기서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나오셨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모든 것과 결혼을 합니다. 영원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산하기를 기뻐하는 아들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대요. 바로 자신의 은신처였던 그곳을 하나님은 나오시고, 나온 장소는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곳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은신처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나오셨던 것은 더러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체가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육체가 됨이라. 나를 따라 살지 않고, 나와 하나 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의 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로서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결혼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가 사자같이 그 은신처에서 나오셨도다. 주님은 자신이 구할 그 은신처를 버리셨도다. 그가 육체가 됨으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신처는 주님이 버린 거죠. 왜? 자신이 구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난 그 은신처 버린다. 그러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거기에 구하려면 수전절, 내가 바로 그 성전을 청소한 날. 할렐루야. 그날의 모든 절기를 지킨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에스겔 36장에서 48장까지 읽어준 내용에 나온 걸 깨달을 겁니다. 그때 안식일을 지키며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신처가 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로 주님이 거할 수 없는, 진리가 거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절기를 지키는 수전절날 그 성전을 청소하여 새로 다시 봉헌드리게. 이렇게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신처에서 나오시는, 그 은신처를 버려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다. 그 은신처를 버리셨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오직 주만 경배하느니라 하는 우리가 그 실상 속에서 믿음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하나도 실족치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져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 오직 열관 중에 발견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들 되기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